정말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뭘 봤냐면 한 두 가지 정도는 봤어요. 첫 번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도 우리가 봤어요. 언제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세 번째 복이 나와요. 여기 뭐예요? 깨어서 부끄러움을,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라.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복은 이제 19장에 또 네 번째 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요,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직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8개 복을.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떼어져 있는데 그게 7개의 복을 마치 보물로 숨겨놓은 것 같아.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가지 복을 찾아냈을 때 막 저는 환호성을 내쳤습니다. 찾아보니까 와, 7개네 이것도.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간중간 감춰놓으셨어.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쪽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천상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또 우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죽을 사람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지금 새 영, 아까 새 영, 더러운 새 영이죠. 그 새 영이 뭐예요? 개구리 같은 입에서 나오는 새 영.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새 영이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깃도의 산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르라고 하는 뜻이 산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르 무깃도, 그래서 아마겟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19장에 펼쳐지는데, 이 전쟁이 뭘까?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징적인 겁니다. 그럼 무깃도는 어디에 있느냐? 저 갈멜산 북쪽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샤론 평야라고 있어요. 넓은 지역이 펼쳐집니다. 거기가 바로 무역로가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는 무역로, 그리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무역로 해가지고 여기를 반달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거기 아마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쪽에 보면 여기 큰 저기 꽤 넓으네. 맞아요. 거기에서 전쟁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이 있기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래요. 200번 이상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지금 이 왕들이 사람들을 다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난 것 중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그 시스라를 물리쳤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시스라 알죠? 가나안 왕 야벨, 그들을 무찔렀던 곳이 여기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요,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예후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참 정말 뭐랄까요, 이 개혁을 이루고 어느 정도 되려고 했는데 여기 애굽 왕 바로에게 죽게 되죠. 바로 느고에게. 그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도 바로 여기인데요.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바로 마지막 전쟁의 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지금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주는데도 아주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주면은 이게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EU와의 전쟁이 되고 나토와의 전쟁이 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진핑도 지금 이쪽에다가 무기를 지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제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고 있고, 지금 요즘 보니까 김정은이가 거기 무기 지원하러 무기 갔다고 지금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실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전쟁들이 집결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게 아마겟돈 그 자리가 바로 아마겟돈 그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지금 뭐 서방, 친서방, 서방, 그리고 이쪽에 또 그 옛날에 바르샤바 그쪽 기구들 이쪽이 전쟁이 붙으면 정말 이것은 위험한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억제하려고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그런 분위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6번째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에 이 대접을 쏟을 때, 이것은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하라고요? 깨어서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이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입은 흰 옷을 우리가 꼭 입고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떨어집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야, 이제 마지막 이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공중. 여러분, 그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어.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공중에다가 이걸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어디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들의 활동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제 모든 것을 재앙으로 바꿔 가시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이것을 쏟을 때는 공중에 이것을 쏟고,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성전에서 큰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뭐예요? 되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다 모든 거 끝났다 이런 소리와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안 끝났어요. 근데 되었다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냥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되었다, 깨고낸 이 말은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완성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종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문학이에요. 히브리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끝냈다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처음과 끝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는 그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이제는 다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권세가 다 이제 사그라들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게 심판의 소리죠. 그동안 많이 나왔죠. 주님이 움직이시는 소리,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 지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아닙니까? 이 땅이 균열이 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도 보니까 저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희 친구가 모로코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력 선교사로 있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있는 곳 한 100km 정도 지점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있던 곳에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현기증이 나더래요. 그 정도로 이 지진이 지금 크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지진은요 여기저기에서 아마 소문이 들릴 겁니다. 왜? 이 지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건 뭐 여기 지질학자들이야 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지각층의 변동으로 뭐 환태평양 지진대가 움직여서 우리나라도 뭐 안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과학을 초월하셔서 이런 지진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요,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쏘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큰 성이 뭘까요? 이거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문명과 세상적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 갈래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 막 결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막 세 갈래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그랬어요. 여기 큰 성 바벨론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국의 성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잔을 받으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는요 산과 섬이 옮겨졌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일곱 번째 이 대접이 떨어졌을 때는 아예 산도 산악도 섬도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갈 것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 뭐예요? 이 산과 땅이 모든 게 다 접혀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오는데, 지금은요 여기 각 섬도 없어지고 그리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돼. 큰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 정도가 되면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박 하나가 그 34kg나 되는 그 무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박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본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더라. 이거 누구 때문에 온 건데? 자기들 때문에 온 건데. 그런데 이거를 왜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요. 뭐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아니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한다니까. 뭐 저기 재판 받고 말이죠. 뭐 무기징역 뭐 그러면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재판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 그러니까 그 전에 여섯 번째 천사가는 뭐를 했냐? 그 유브라 대강에 떨어짐으로 그 전쟁이 준비되고 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나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치신다는 거, 골라서 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우박도 정말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이게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17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17장 그 뭡니까? 17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지막 삽경, 이 삽경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그때까지 좀 잘 기다려 보세요. 재림이 곧 오시게 될 겁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생전에 현명한 분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시험 합격하게 하셨사오니 2차 면접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또 자기들의 세상적인 문명,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세워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세워놓은 것이 과연 영적인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건지 나 자신을 한번 좀 발견하고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삶에서 이런 감사가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시험 보는 주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마지막 면접까지도 꼭 합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님께 드리오니 여기 기록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변화가 나에게도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 속에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그래야 해서 교회에서도 성도, 또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셨는데 아버지,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이 역사 속에서도 할 말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적 지도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기의 당략 혹은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못된 생각 갖지 말게 하시고 바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도자를 바꾸어 주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찾고요, 기도하시다 각자 들어가십니다. 주여 주여